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우 복된 이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하기보다는 남 탓, 세상 탓만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을 보내고 봄 햇살이 따뜻한 5월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온 국민이 2차 접종까지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이 신속히 확보되게 하시며 치료제의 개발로 확진자들도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따뜻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명락교회 새 성전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며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되어질 새 성전을 기대하며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와 물질로 힘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공사인 현우건설이 성전 건축의 한 축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설사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아직 긴장 풀 수 없고 또 최근에는
상당히 또 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는 나와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데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오는 날 교회에 와서 머무르는 그 시간 동안은 예배 전이나 후에도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후에 정기당회를 이 예배 마친 후에 2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마치면 바로 건축위원들은 2층에 모이셔서 먼저 건축위원회 하고 후에 이어서 바로 정기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 유아 세례 신청을 다음 주일 2일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또 구역에서도 세례, 유아 세례 받을 분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고 다음 주일부터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주일 교육은 5월 2일, 9일, 16일 주일 3번, 또 수요일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5일, 12일, 19일 이렇게 3번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마치고 문답은 22일 토요일 문답을 하고 세례식은 23일 주일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과 문의사항 있으시면 사무실로 또 교역자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대기 성경통독 신청 1층 현관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우리 성전건축기원 말씀대행진 천독 빨리 넉넉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위원회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 장학위원회 오늘 저녁 7시, 저녁 예배 전에 저녁 7시에 2층에서 또 선교위원회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층에서 이렇게 각각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닭갈비 팀이 열심히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닭갈비 주문은 한 개에 10,000원이고 10개 이상 택배를 하게 되면 택배 무료로 택배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드시고 신청해서 또 외부에도 또 소개도 하시고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문의 및 주문은 이화자 권사님 전화번호가 주보에 있습니다. 이화자 권사님에게 해주시고 담당자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닭갈비에 대해서는 여기 구판장이나 또 다른 분이 아니고 이화자 권사님에게 해주시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여전도회 쪽에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닭갈비 팀에서 그동안 지난 1월 이후에 열심히 하셔서 예배도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었고 쉽지 않은 속에서 꾸준히 해서 엊그제 700만 원 건축 헌금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꽤 많은 금액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훌다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또 취떡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한 30만 원 수익 생긴 거를 여전도회 통해서 또 건축헌금에 쓰이도록 하고 또 우리 이부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저 개인적으로 또 쑥전병 만들어서 한 20kg 만들어서 또 여전도회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전도회에서는 지금 열무김치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해도 얼마든지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도 또 한 번쯤은 협력하는 의미에서 여전도회 통해서 주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권사님에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금요 특별기도회 30일 금요일 저녁 8시 실시간입니다. 그 오후 8시에
영상으로 되어지니까 이번 주는 정재주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영상을 통해서나마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필문 성도님, 유지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강단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4분 참여하셔서 858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연대기 성경 통독 많이 하셔서 또 한 번에 좀 쑥 숫자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지난 수요일 날 하루 종일 4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4층 바닥까지 되어졌고 이제는 저 위에다가 마지막 4층 식당층이 조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위에 지붕을 덮게 되면 골조 공사는 마칩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또 잘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면 잘 될 것입니다. 또 날씨도 받쳐줘야 되니까 날씨도 잘 받쳐줘서 공사가 진행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1:1 제자 양육자 과정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수료하게 되지요. 이 시간 우리 수요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하신 대로 나와서 저쪽 우리 TV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서주시면 됩니다. 조명현 집사님, 그리고 이소영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권순호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조명현 집사님 저 끝에, 그 다음에 이소영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권순호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그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2021-34호 조명현 위 사람은 1:1 제자 양육자 사기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중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5일 담임 목사 이동성. 제 2021-35 이소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2021년-36) 최정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2021년-37호) 권순호.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2021년-38호) 이윤정.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뒤로 돌아볼까요?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예,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30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성예 권사님, 김효아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안창민 청년, 윤하영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최혜인 청년, 표영롱 청년, 한은선 성도님, 감사헌금, 손수빈 청년, 손수빈 성도님, 심영섭 집사님, 윤하영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최은주 집사님, 표영롱 청년, 건축헌금, 김성예 권사님, 유병림 집사님, 윤혜숙 집사님, 인춘자 권사님, 조인수 권사님 무명으로 1천번제 표영롱 청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조경원 장로님, 정윤원 권사님, 양인환 집사님, 박병희, 박창용 장로님, 박근배, 최복경 권사님, 이명재 집사님, 조충현 목사님, 남철우 집사님, 강유리 청년, 강성모, 장성희 집사님, 백영숙 권사님, 안희경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임규식 권사님, 고진아, 이경희 권사님, 양준기, 신수자 권사님, 권태수, 권규석 집사님, 노은영 집사님, 권은옥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김영애 집사님, 권순호 집사님, 장태상, 최명희 권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이정희, 장세우 장로님, 신성호 장로님, 유수연, 유세양 장로님, 감사헌금 백옥민 집사님, 이정혁 청년, 백영숙 권사님, 생일감사 최성자 집사님, 안희경 집사님, 이영표, 이보아 집사님, 손정혜 권사님, 고진아 집사님, 권석창 집사님, 임규식 권사님, 이만석 성도님, 무명으로 유수연, 최호길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신성호 장로님, 장태상 장로님, 천금옥 집사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오종석, 한이수 성도님,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오한근, 정절미 집사님, 건축헌금 정윤원 권사님, 이월계 권사님, 강유리 청년, 강성모 집사님, 무명으로 고진아, 이경희 권사님, 고예지 청년, 정인환 집사님, 진금순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1천번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정절미 집사님, 무명으로 최정윤 성도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또 이 시간에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렸고 물질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찬양도 물질도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까지 일일이 세밀하게 살펴 주옵소서. 물질이 남아서 드리는 이가 없을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또 정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혜로 복으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 복잡해진 마음도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말씀은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분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설교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하라는 설교고 하나는 헌금하라는 설교래요. 오늘은 교인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 두 가지 설교 중에 제가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나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 다른 설교 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헌금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겠지만 헌금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체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대부분 그러한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고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치 무슨 사이비 목사나 좋지 않은 목사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설교자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고 인격적인 목사일까?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교인들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인들에게 유익을 못 주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목사의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직무유기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설교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분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생전에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11조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늘 말씀의 은혜도 받고 목사님의 모든 것이 나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만은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더래요. 그 목사님께서 이 성도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내 심정은 성도들의 수중에 있는 것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경직 목사님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물질의 복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로 살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 영락교회 성도들은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도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넉넉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할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나누고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받고 싶어하고 그 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부담스러워하고 알고 싶어하지 않아하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늘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관계가 좋지 않은데 마음껏 그 복을 부어줄 수 없지요. 그래야 복이 부어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가 먼저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복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쳤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었지만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수확이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렸으되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신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이 신학생 부부였지만 그래도 오래된 연립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학교에서 멀기도 했고 또 신학생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별로 마음이 왠지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찾아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집이 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만약에 아니면 집이 이렇게 팔리지 않는 이유라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신학생의 머릿속에 아차 11조 이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아직 집이 팔린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왜 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부는 집이 팔렸을 때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거기다가 집을 팔아봐야 집 한 돈으로 이제 새로 전셋집을 얻기에도 빠듯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의논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 집이 팔리면 우리 11조를 내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집이 팔려버린 거예요. 아직 11조를 낸 것도 아니야. 내기로 그냥 결정만 했어.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 목사님 어디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잘 뽑아오셔? 우연일까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없을 때 분명히 이것은 될 일인데 되지 않을 때 뭐 이럴 때에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인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신앙생활에 주일 성수나 봉사나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혹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은 없을까?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세밀하게,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느냐? 11조와 봉헌물이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창고는 이제 11조를 넣어두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그 창고가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그 방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교인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아마 교회의 재정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해질 거예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교회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되 이왕 드리는 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내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두 다 드려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분의 1만 드려도 모두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개를 보지 않고 1개만 쳐다보면서 그걸 아까워하고 그걸 욕심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10분의 1도 아까워서 또 다 드리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좀 그렇지요? 아니 뭘 굳이 그걸 도둑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유독 11조에 대해서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11조를 최초로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언제 드렸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 전쟁에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돌아옵니다. 조카는 물론이고. 그리고 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318명의 군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목숨 걸고 싸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 내 손으로 벌어서 살고 있다 믿는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도 절대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면 드리기는 드렸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좀 시험해 봐도 좋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 했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서라도 좀 그렇게 해라. 나를 시험해 봐도 좋으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확증하라는 겁니다. 확증.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온전한 11조 드려서 확증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확증해보라.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믿음을 확증하는 일이에요. 왜? 11조 생활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11조 드리지 못합니다. 전체를 다 써도 지금 이번 달 빠듯하고 모자란데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10분의 1이면 괜찮은 적금 하나 들 수 있는 건데 그 계산하면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신실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 없도록 부어주겠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려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봐도 안 되고 공부를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이 표현은 만족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 드리면 메뚜기가 너희들의 농작물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포도나무 열매가 수확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히고 아무리 포도 한 알이 주먹만한 포도송이가 달려도 메뚜기가 먹어치우거나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물질의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새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죽으라고 벌어들여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새나가게 하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11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새나가게 하시면 그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시고 그것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의 땅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복되다 할 것이다.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땅에 풍성한 소산을 내니까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불신자들까지도 칭찬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11조 생활은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렵습니다.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렵고 부자들에게는 수입이 많으니 11조 양이 많으니까 어렵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수입이 적을 때부터 또 형편이 어려울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애들 모아놓고 11조 떼는 걸 보여주세요. 야, 우리 집 요새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 11조 예물 우리 드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드릴 거야.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인터넷 유튜브 같은 곳에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요상한 주장을 해요. 이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왜 다른 율법은 안 지키면서 11조만 지키느냐고 하기도 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복음처럼 들릴지 몰라요.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죄책감도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물론 11조가 모세 시대에 나온 율법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 400여 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앞에서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셨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이제는 폐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좀 해보려고 결단해 보시고, 혹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왕 하는 거 좀 온전하게 해보려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풍성한 복을 정말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꼭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시험거리 되거나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 하지 못하던 이들은 11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던 이들은 온전히 못한 이들은 또 온전히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물질적인 이런 부분까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까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으로 또 하늘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거룩한 주님 영원토록